네,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강경 장로님께서 가 계시는 인천북지방 교육자 수양의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님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국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마침 호주로 가 계시니까 혹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로 불리는 이 나라의 혹시 수도를 알고 계십니까? 시드니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준비한 질문이었습니다. 호주의 수도는 많은 분들이 시드니로 알고 계신데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입니다. 예. 시드니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또 유명한 막 좋은 관광지도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호주를 여행하게 되면 시드니를 많이 가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드니를 수도로 알고 있지만 호주의 수도는 이제 캔버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인천북지방 교역자분들이 시드니에 있는 힐송 처치, 힐송 교회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른 뭐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은 동일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힐송 처치는 제가 좀 이제 유튜브와 인터넷을 좀 찾아보게 되니까 예배의 전반적인 부분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뭐 이렇게 솔로라 그러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혼자서 하시는 순서도 있고 뭐 이렇게 저희처럼 호산나 찬양대와 같은 어떤 성가대 아니면 저희 생명소리 찬양팀처럼 어느 중창단 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떤 찬양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를 다시 복학하기 이전 그 기간에 아프리카에 3주 정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아시는 교회에서 모잠비크로 선교사님을 파송하셨는데 그 이제 모잠비크에 저와 이제 저희 아버지 동기의 아들과 같이 마침 같이 군대를 전역해서 대학교 복학 전에 좋은 또 추억도 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결단하기 위하여 3주 동안 아프리카 선교지를 탐방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두 번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한인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그 아프리카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는 뭐 저희처럼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현지말 대부분이 아프리카가 다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아니면 뭐 간혹 영어 또는 불어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결론은 그 지역의 어떤 현지어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언어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이 되냐 여쭤봤더니 8시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일부가 8시냐고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일단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8시에 시작한 예배가 몇 시에 끝났냐면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 4시간 20분 동안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약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5분 정도? 굉장히 짧았고요. 나머지 4시간 동안은 뭘 했냐면 찬양만 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주 조그만 아기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로 따지면 특송인 줄 알고 너무 기쁘게 막 박수를 치면서 되게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두 번째 순서로 그 아이들보다 한두 살 정도 많은 아이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끝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년의 권사님들까지 장로님들까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끝났겠구나 이제 이제 박수를 쳤더니 갑자기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또 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부모들이 또 함께하는 찬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끝났겠구나 그랬더니 교회 학교 교사들이랑 아이들이 또 함께 나와서 또 하게 되고요. 야, 드디어 끝났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사모님과 특송을 하시게 되고 이젠 진짜 끝났겠지. 힘들다 그랬더니 다 같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나와서 저희 두 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했던 그 순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 손님이 와서 우리가 12시 반부터 식사를 대접해야 돼서 일찍 끝난 거다. 원래는 한 1시 반에서 2시까지 한다. 우린 점심도 안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한 주에 적어도 최소 5시간 정도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되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5시간? 사실 부흥회도 5시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 없다. It is a pleasure to worship.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딱 이 한마디만 하고 저한테 웃으시면서 씩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들은, 그 아프리카인들은 교회를 나오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걸어 나오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또 아프리카인은 교회랑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운동장과 같은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냥 종이 박스 같은 거 깔아놓고 전날에 와서 잔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 그래도 잔다고 합니다. 비 맞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6명을 낳아가지고 아이 3명은 안고 아이 3명은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3시간을 걸어서 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들의 일주일은 너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일 내내,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일 내내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먹고 싶어서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하여 3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서 나무 열매를 따오고 심지어 못 따게 되면 그냥 빈손으로 또 3시간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죠. 직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버는 돈이 약 300원 정도? 제가 2016년에 갔었으니까. 네. 그렇게 6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주일은 어떤 날인 거냐면 그냥 너무 부담도 다 내려놓고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4시간, 5시간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언정 기쁨으로 오셨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오셨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면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제가 지난달 오후 예배 때도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입니다. 성경을 한 4페이지는 넘겨야 끝이 나는 아주 많은 말씀을 담겨져 있는 이 시편 119편인데 이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받는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수련목 시험 볼 때도 나오는 그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혹은 뭐 많게는 2번, 3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66절과 6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6절과 67절입니다. 시작. 아멘. 66절을 읽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게 됩니다. 그렇지. 주의 계명을 내가 믿고 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7절을 보시게 되면 표현이 약간 이상하죠.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고난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고난 당하기 이전부터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고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고정된 지식입니다. 이 표현을 세번역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상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시편 저자는 고난을 당하기 이전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단정을 해버렸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이렇게 좀 넘겨보시게 되면 시편 각 편 위에 다윗의 시, 뭐 어떤 시라고 쓰여진 표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시편이 다윗이 안 썼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은 성경도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다윗이 썼거나 아니면 다윗과 관련된 자손 혹은 다윗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썼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들이 다 어느 정도 일치가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다윗이 썼든 안 썼든 다윗의 자손이 썼든 안 썼든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쓴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는 67절에 분명히 고난을 당해야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고통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워냄과 채움입니다. 우리 68절과 6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아멘. 66절에서 말한 좋은 명철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69절에서 말한 주의 법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68절에서 말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굳이 왜 비워야 되나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요새 저희 어머님께 혼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니한테 오늘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아들이나 또 딸 있는 집안은 아실 텐데 옷장 정리를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31이니까 20대 때 샀던 옷들도 아직 많이 옷장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체형도 변하고 스타일도 좀 이제 변하게 되고 또 세상의 유행도 변하게 되니까 그 옷들을 좀 버리고 이제 제 체형에 맞게 또 제 어떤 현재 상황에 맞게 좀 그런 것을 사야 되는데, 제가 옷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그것을 잘 버릴 줄도 몰라서 저희 어머님이 맨날 저한테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옷장에 있는 옷을 비워내야만, 결론은 이게 없으니까 제가 그걸 새로운 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별로 저의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몰래 사오시고 몰래 버리시는, 그렇게 지금 옷장 정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비워내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아깝거든요. 그리고 굳이 왜 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리지 않더라도 그냥 차곡차곡 쌓아둬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것을 채워내기 위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됐지? 아니,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나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맨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어느 한 분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전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이 뭘 잃어버리셨겠어요? 뭘 비워내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셨죠.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하늘에서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욕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끌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기쁨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경험을 뭘로 채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채우셨어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입 밖으로만 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비워냈는데 하나님 건 채우기 싫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나서야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군요 라고 얘기해야 이게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화여대 교수이자 UCLA에서 공부한 이지선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한번 이지선 씨를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게 되면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분이 하신 표현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 형태가 괴물처럼 변해져 있는 얼굴 형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얼굴을 전체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지선 씨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본인의 친오빠가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그 이대와 연세대가 신촌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수업이 끝나서 오빠가 이제 이지선 씨를 태우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워서 자신의 집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빨간불이 되었고 멈췄는데 갑자기 그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들이받았습니다. 이지선 씨의 차를.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이지선 씨의 차가 또 앞차를 받게 되고 또 앞차를 받게 돼서 총 6종 추돌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종이면 꽤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서 이 맨 뒤에 차가 박은 이지선 씨의 차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 차에 불이 붙어서 이지선 씨가 그곳에서 의식을 잃고 나오지 못하게 돼요. 불을 재빨리 끄고 이지선 씨를 끌고 나왔지만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의사는 불가능한 수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지선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지선 씨가 장장 아주 오래된 수술 끝에 다행히 잘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몸에 너무 큰 화상을 입어서 이 얼굴 형태는 그 화상당한 그 흔적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20대 여대생이. 이제 이런 사고가 있은 후에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의 차를 들이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해자가 찾아오면 저는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끝끝내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었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 주었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지선 씨는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작년부터 자신의 목인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도 이지선 씨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본인이 표현했듯이 얼굴이 괴물같이 변했으니까. 그럴 때 이지선 씨가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오늘 화장이 좀 덜 되었나 봐요. 놀랬나 보네요. 오늘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라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지선 씨는 이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차를 박는 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이지선 씨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던져주신 것일까요? 이지선 씨는 누구보다 학교 생활 열심히 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너 유학 가야 된다, 너 같은 애는 교수해야 된다고까지 말했고, 사고 다음 날엔 연세대학교와 미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범한 여대생이었고 꿈을 꾸는 여대생이었고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여대생한테 갑자기 그렇게 전신 3도 화상이라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그 마음을 우리는 미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아도 화를 내고 짜증낼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사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버리고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디선 씨는 그렇게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돼서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살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봤는데 너무 끔찍하니까 도대체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선 씨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본인도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확장하여 성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비워내고 새로운 것으로 채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하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알려주셨겠습니까? 우리만 그 사랑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장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71절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7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우리의 사업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순간을 통하여 무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나 보군요 라고 기도를 할지는 이제는 우리의 몫인 것이죠. 전도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고난이 없으신가 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그 개척교회 처음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을 때는 그 부엌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는 쌀을 화장실에서 씻었습니다. 저희 개척교회에서는. 심지어는 화장실이 급할 때 그냥 소변을 보시면서도 설거지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이희선 씨와 같은 교통사고 당해본 적 많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물차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경차 스파크를 옆에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제 차가 이렇게 세 바퀴를 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이렇게 기울어질 뻔하다가 팽 이렇게 서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험사가 멀쩡하시네요 라고 얘기했던 첫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거든요.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을까요? 전도사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에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앞으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앞으로 고통이 없겠습니까? 정말 짜증나는 순간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런 의미가 있었지 라고 제가 웃으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그 고난을 우리가 씩 웃으면서 마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시겠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고통 당하시는 분 계시겠죠. 힘든 분 계시겠죠. 새롭게 채워나갈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음성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으로 온 거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